사는 동안 구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그 일생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자성어 가운데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수무책은 한자로 묶을속, 손수, 없을무, 꾀책으로 손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눈앞에 일이 벌어져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속수무책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무너지는 경제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깨어진 관계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삶이 흔들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손이 힘이 풀리면서 속수무책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속수무책의 존재입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은 속수무책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은 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의 주도 아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분단이 된 것입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면서 남북 간에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실제 그 권력은 누가 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넬입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함께 무려 3명이나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보셋은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보셋은 아직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몇 세 때부터 남자들이 전쟁에 나갔죠? 20살입니다. 이스보셋은 아직 2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아브넬은 많은 장수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군 사령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1등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보셋을 왕위에 앉힌 자로서 나약한 이스보셋 왕권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가 그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을 만나 남북 간의 평화적인 그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가서 다윗과 조약을 체결하고 돌아오는 길에 요압에게 피살을 당한 것입니다. 왜 요압은 아브넬을 이렇게 죽인 것이죠? 성경은 그 까닭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요압은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이 죽은 동생 아사헬에 대한 피해 복수를 한 것입니다.
아브넬이 피살당해 죽었다는 비보가 북이스라엘에 전해졌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힘이 빠졌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손에 힘이 빠졌다는 말로 번역된 그 말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그의 손들이 풀어졌다입니다. 이스보셋의 그 양손, 두 손 모두 마치 풍에 맞은 것처럼 힘이 쭉 빠지면서 풀어지고 만 것입니다. 손은 성경에서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닙니다. 손은 능력과 이 권세를 상징합니다. 양손이 다 풀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기운이 빠져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존재, 그 자체, 존재 전체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보셋의 손이 풀리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 앞에서 놀란 것이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버팀목이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워진 그 모든 것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돈을 믿음으로 돈 위에 세워진 삶은 돈 때문에 흔들리고 돈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권력을 최고로 여겨서 권력을 추구하는 삶은 권력 때문에 흔들리고 권력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타락 이후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한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줍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흙으로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는 아파르로 먼지, 티끌을 뜻합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은 먼지가 그냥 휙 날아가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벨상을 수상한 밀란 쿤델라의 소설 가운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인해 흔들림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그 과정 속에서 속수무책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힘이 빠진 이스보셋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온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동일한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또 한 인물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지요? 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요압에게 피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과 전혀 무관함을 분명하게 밝힌 다음에 요압과 그의 가문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내용이 끔찍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요압과 그의 가문이 대가 끊기고 패가 망신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아주 싸그리 다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의 장관으로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요압과 그의 가문을 이렇게 저주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실권자인 아브넬은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헤브론에 와서 다윗과 만나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돌아가는 아브넬을 몰래 불러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배반이요, 정치적인 암살이요, 언약 파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6개의 도피성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는 함부로 재판 없이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것을 깨고 아브넬을 피살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렵게 이룩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의 길이 무산되고 또다시 남북이 전쟁 속으로 치닫게 되는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요압은 민족의 대의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왕의 뜻을 거역함으로 왕권을 능멸한 것입니다. 요압은 죽어 마땅한 대역죄를 지은 것입니다. 요압을 살려두는 것은 다윗의 왕권에 유업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의 죄를 밝히고 요압을 벌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측근 신하들에게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더욱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수루아의 아들들은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와 그의 가문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다윗의 군대의 요직을 두루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의 죄를 물을 경우에 수루아의 아들들이 어떤 짓을 자행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요압을 제거하면 군대가 분열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왕권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모르지 않았기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그의 측근들에게 이렇게 토로한 것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수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 하지만은 이 수루아의 아들들의 그 세력이 자신의 왕권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벌해야 하지만은 그들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수루아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힘이 생기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하려고 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아지고 설사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기들이 발표했던 약속했던 공약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기들 뜻대로 법을 어겨가면서 무시하고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었죠?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어떻습니까? 암만 돈이 많아도 정권에 찍히면 곤욕을 치르게 되고 기업의 존폐가 흔들리게 됩니다. 속수무책은 우리의 삶이 조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은 생명과 능력에 있어서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인 상황 속에서 이스보셋과 다윗이 보여준 그 모습은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르의 아들의 세력이 왕권을 능가하게 다윗은 탄식하면서 손을 놓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를 국장으로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소리 높이 울고 애가를 지어 부르고 그리고 그날 온종일 금식했습니다.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은 무죄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수르아의 아들들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 약하여서 수르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비록 속세음 무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은 결코 속수무책하신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수무책인 상황 속에서 이스보셋처럼 손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오히려 손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 인간의 강함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절감하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추격해온 그 애굽 군대를 그 물속에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믿음은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속수무책인 자리에서 가장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는 바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완전히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이 가진 그 무엇으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젊음으로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야말로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 존재의 마지막 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지요? 놀랍게도 복음은 바로 그 속수무책인 죽음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 바라고 있다입니까? 아닙니다. 바랐노라, 과거형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을 그분에게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희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최악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깨트리는 부활이 나왔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됨으로 인간의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 절대적인 속수무책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경제적으로 속수무책입니까?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까? 부부간의 문제로, 자녀간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손에 힘이 빠져 있습니까? 속수무책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느냐? 너의 그 상황이 죽음보다 더 크냐? 너의 그 상황이 죽음보다 더 강하냐? 우리는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길이 막혀 있다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우리는 문이 닫혔다고 낙담할 때 하나님은 무덤에 돌을 옮기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보다 절대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속수무책일지라도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는 결코 속수무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우리 교회 큰 슬픔을 겪으면서 시를 한 편 적어봤습니다. 졸시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사흘 만에입니다. 사흘 만에. 사흘 만에 죽고 싶거나 죽을 것 같을 때, 그만 살고 싶거나 생명줄 놓고 싶을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사흘 만에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밤으로는 2밤일 뿐이다. 2밤 뒤에 최악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깨트리는 부활이 나온 것이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최선은 언제나 최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죽고 싶거나 죽을 것 같을 때, 그만 살고 싶거나 생명줄 놓고 싶을 때, 사흘만 더, 2밤만 더 견디자. 끝은 끝이 아니다. 우리의 끝은 십자가가 아니다. 부활이다. 사흘만, 2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더 바라보자. 더 붙잡자. 죽을 것 같고 죽고 싶은 죽음의 시간은 길지 않다. 장사한 지 사흘 뒤가 아니다. 사흘 만에이다. 우리는 속수무책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수무책이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